어느 시인이 쓴 글을 읽는 가운데 이런 내용을 쓴 걸 봤습니다. 늙지 말아라, 성숙해져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상 늙는다는 것과 성숙해진다, 그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늙는다는 것은 쇠퇴요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숙한다는 것은 보다 충실해지고 완성을 향해 결실을 맺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원리는 신앙에도 적용될 수 있다. 신앙의 나이만 많고 자신의 신앙생활에 성숙이 없으면 고집만 가득하게 됩니다. 또 열매는 없고 타인을 비판만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신앙의 성숙을 권면하면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기분이나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원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기의 계획을 앞세우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사람들 가운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시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슬프게 하고 주님을 화나게 했던 사람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염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역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세상 모르게 잠들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지키지 못하고 멀찍이 흩어져서 도망을 가십니다. 그럼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연약한 여인들만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마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이야기겠거니 베드로의 이야기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잘못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인생의 현 주소라 그 말이죠.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라도 이렇게 주님을 아프게 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 한 가지 있는데요.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영적인 체험과 성령 충만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영적으로 환상을 보고 불치의 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는 정말 신비한 기적,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냐? 아닙니다. 성경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험악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땅 위의 인생의 삶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되 내 자신의 고집이나 내 자신의 지식이나 내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허망한 인생이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면 17절,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을 행하면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허망한 마음이란 생각이 거짓되다. 그걸 가르치죠.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지요. 요즘은 목사한테도 사기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뭐 이해가 안 가지요. 참 별의별 방법으로 목사에게 다가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기치는 사람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오늘 그 사람에게 해주면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이 주간 안에 내 손에 어떻게 해요? 가득한 게 들어오게 될 거라. 당장이라도 떼돈이 내 자신의 삶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다 거짓되기 때문에 곧 허망해진다. 결국에는 자신의 손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허망한 행동은 나중에 결산해 보면 아무것도 유익한 것도 자신의 인생의 삶에 남는 것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개가 눈에 보이기는 해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잡을 수는 없습니다. 구름이 하늘에 있지만 그 자리에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는 있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짓된 마음, 이것이 하나님 계시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 가지는 공허한 상태를 허망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자기를 어두움에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어진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없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인생의 삶을 살아가되 허망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 그 인생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예배 동참한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심으로 행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면요, 이 육체가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까? 갈 때도 모릅니다. 흙으로 갑니다. 인간의 육체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데,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두 발로 걸어간다고 해도 뭐가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흙덩이가 걸어가는 것과 같다.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들 계시고 뒤에 지금 의사 선생님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의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요. 병원에 가면. 내가 한 번은 의사한테 물었어요. 선생님이 환자들 의사에 많이 오는데, 병원에 많이 오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까? 목사님 질문 잘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목사님 덩치 크고 오락부락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배 검어지고 아이고 내 죽겠다, 내 좀 살리더라고 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다 낫게 합니다. 근데 병원에 찾아왔는데 의사가 꼬집어도 아픕니까? 머리 툭 쳐도 머리 맞이 어떠십니까? 쉽게 말하면 감각이 없는 사람이 병원에 딱 들어오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고. 쉽게 말하면 신경이 마비되고 세포가 죽어서 감각이 없는 사람. 감각이 없는 사람은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자유롭게 사는 사람하고 아무렇게 사는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생각이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자유롭게 사는 사람하고 아무렇게 사는 사람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가 틀린데? 우리 교회 들어온 입구에 있는 저 건물이 빨리 사라져야 돼. 거기 가면 발음이 정확하지 않거든. 한다고요. 그걸 자꾸 닮아지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뭘 하나 말을 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돼. 여러분, 자유롭게 산다는 것하고 아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틀립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질서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요, 성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요. 그 우리가 직분을 받고 교회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 잘하세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도 안 해놓을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보면 주의를 지켜라, 11조 생활하라 했어요. 아멘. 안 하는데 뭐. 그 아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진짜 아무렇게 사는 사람, 마음대로 사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의 신앙생활의 삶이 예수 안에 말씀을 부여잡고 자유롭게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고 말이죠. 아무렇게나 살아간 자 아니요. 내가 직분을 받을 때 손들고 서약했으면 서약한 자신이 책임을 지고 그러한 신앙의 생활의 삶을 살아가라. 그래야 그 직분에 맞는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다. 받아놓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자유는 질서 안에서 행하는 거고, 감각이 없는 것은 삶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분별력이 마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 여러분, 방탕과 방임이라는 말은요, 무질서한 생활을 말하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치와 낭비의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성경에 나오죠. 첫째는 먹고, 두 번째는 마시고. 맨날 목사님한테 좀 따라하면 어떡해요? 아이고, 참. 따라해봅시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동물적인 본능의 기준에서 울고 웃으며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서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인생의 삶. 죄를 짓는 일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시대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SNS를 통해 방송에 나오는 거 봐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해놓고 말이죠. 그거 떡 내놓고 말이죠. 사람 죽여놓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그런 것도 내놓고 말이죠. 생각해봐요.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정말 인생의 삶의 기준이 없고 감각이 무너진 시대. 죄를 짓는 일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주소요, 현실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물들은요, 장마철이 되면 흙탕물에 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물고기는 아무리 물살이 거칠어도 그 흙탕물을 거슬려 올라간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바로 이 같은 삶을 살아간다. 오늘 이 예배 동참한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이 땅 위의 인생의 삶 어떠한 순간에라도 말씀 부여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요. 이게 축복이요. 여러분, 요즘 축복이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옷 잘 입고 막 삐끗삐끗한 집에 살고 막 삐끗한 차를 타고 다른 사람 못 먹는 음식이나 내가 잘 먹고 하면 그게 복 받은 줄 아는데 그게 복이 아니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루 세 끼 내가 먹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그러면서 성경에 주신 말씀은 성령 충만하여 말씀 부여잡고 감각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스며들고 축복된 인생의 삶을 열어가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거슬러 오르면서 말씀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해 있는 이웃이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요 보지 마요. 다른 사람 나무라지 마요. 아이고, 그 사람 교회 뭐 중지자라 가도 뭐 그래 살던데, 그 사람 그래 살아도 내만 그래 안 살면 돼. 내만.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감각이 있는 신앙생활 하지 마요. 잘못돼도 아무 감각이 없고,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감각이 없고, 자기는 잘 먹어도 11조 생활 안 해도 감각이 없고, 감사절이라 그냥 떼붙이면 하면 된다 그래 생각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순간순간 내 자신의 가슴 속에 감격이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스며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솟음치는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 사이세요. 근데 나는 신기해요. 찬양대의 막중한 사명을 띠는데 이 찬양대 연습도 안 하고 안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신기해요. 그래도 앉아가 찬양한다는 그 자체도요, 보통 강심장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말이 없네. 요즘 시대가 아주 재밌는 시대입니다. 목사한테 와서 뭐 집사를 사는 것처럼 집사, 원래 집사 주소 그러고, 내내 내 교사 주소, 권찰 주소, 권찰 하나 삐집니다. 그 삐지면 지가 삐지지 뭐 내가 삐지나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직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직분의 감각을 가지고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해봅시다. 아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만,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하죠. 21절과 22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 모습을 벗어버려라. 당장에는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앞서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성공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들은 다 초계와 같다. 성경에. 초계가 뭔데? 뭔 게요? 이럴 땐 저도 신기해요. 성경을 읽어도 초계라고 나오면 초계가 뭔지도 찾아봐야 되지. 초계가 뭐고 하면 지푸라기 밑에. 이제 알았는겨. 잊어버리지 마소. 성경에 초계와 같다. 그렇거든. 뭐와 같다고? 지푸라기. 오늘 땡 잡았다. 여러분 지푸라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촌에 가면 지푸라기 무성하게 쌓여있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쌓아놓습니까? 지푸라기는? 불 뗄 때 불 쏘시게 하려고. 근데 불 뗄 때 불 쏘시게 딱 하면 뭐랄까 하면 팍 탔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면 뭐만 남습니까? 그렇게 많던 싼더미 같다 한 줌에 채밖에 안 남습니다. 반면에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의 삶.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새 사람이 아닙니다. 새 옷을 입는다고 새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감격과 기쁨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옆에 앉은 권사님, 집에 가전제품 많지요? 가전제품 많잖아, 있지? 권사님 집에는 뭐가 제일 빨리 돌아가는겨? 그것도 모르나? 우리 집 가전제품은 세탁기가 제일 빨리 돌아갑니다. 세탁기가. 나는 다른 건 없어도 살 것 같은데 세탁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내가 손으로 빨래 해보면 옛날 사람 무지 살았는 거 싶어. 요즘 같이 이제 여름에 덥고 요즘 에어컨이 있어 좋지 이렇게. 근데 딱 더울 때는 여러분들 밑에는 이렇게 뭐 찬바람 들까 뭐 뒤에 춥다고 끄락하는데 강대상에 열로 가득합니다. 그 설교하고 나면 뒤에 쭉 이렇게 흐르죠. 어떨 때는 여기 집에서 올 때 하나씩 가지고 싸가지고 와요. 싸가가면 그놈은요 바로 세탁기가 집에 돌려버려야지. 그 다음 놔두면 뭐가 납니까? 냄새가 난다. 기키한 냄새가 난다고요. 한 번에 이 수건을 한번 딱 이게 머리 감고 딱 닦고 딱 걸어놨다가 아이고 빨래하기도 귀찮은데 뭐 내일 한번 더 쓰고 해야 안 되겠나 싶어. 다음날 떡밥 냄새 맡아 키키 하더라고요. 차라리 안 닦고 그냥 손과 털고 나가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이 전자제품 가운데 실수 없이 돌아가는 세탁기입니다. 그래서 세탁기 보면 참 감사하다. 어떨 때는 한참 쳐다보다가 네 없으면 내 혼자 어째 살겠노. 사람들은요 옷만 새 것으로 갈아입을 줄 알았지 마음은 그대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정말 성령 안에서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됩니다. 인간의 의지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거듭남으로 가능한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오늘 23절과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져라. 오늘 이게 부모님 계시는 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할 때마다 참 불효자다. 그래서 참 우리 남부중앙교 오기 전에는 어버이날은 제가 설교를 안 했어요. 다 이 원롱 목사님, 연세 드신 목사님 강단에 세웠는데 여기 오니까 맨날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 그냥 내가 서면서도 이 준비할 때마다 눈물을 한 바가지 흘러요. 참 불효자가 강단에 서서 설교한 게 이 마음이 보통 아픈 게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좀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그래 살지 못하면 가슴을 두드립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러면서 뒤에 앉아가 코를 훌쩍거리고 이렇게 목사님 코가 안 됐으면 옆에 또 물어사채 그 훌쩍거리지도 못하고 눈물도 많이 못 흐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생각해요? 여다 자식들 있잖아. 부모에게 효도. 자식이 어떻게 하는 효도예요? 첫째는 옛날 어른들 무슨 말 했죠? 속 안 썩이는 거, 걱정 안 썩이는 거, 이게 효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생각할 때 이런 효는 소극적인 효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어떤 효입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라. 네, 기쁘시게 하라. 나는 부모님을 걱정하지 않게 했다 하는 것과 나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럼 생각해봐요. 삶의 차원이 다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함을 새 옷을 입은 성도들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의 새 사람을 덧입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받되 충만히 받고 이 땅의 인생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삶보다요 복된 삶이 없어요. 이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봐요. 한 가지 쉽게 생각해 봅시다. 부모의 마음에 속식이고 그가 밖에 나갔다 그러면 어때요? 부모의 마음도 안 좋고 지도 편합니까? 안 편하지. 부모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안 편해. 풀리도 그놈이 지나지나. 썩여져 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거요.
아이고 내가 돈 좀 벌이가 교회 할 것도 하고 몸 건강할 때 충성하지. 절대요. 지금 현재 충성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금 현재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의 삶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살아는 거요. 우리는 내일 생각하면 돼. 내일이라 가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요. 아니요. 오늘 현재요. 신앙은 오늘 현재요. 왜? 눈 깜빡할 사이에 여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요즘은 방송을 보면 신문을 보면 맨날 폴란드 거기 나오잖아요. 강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여행 가는 사람이 강물에 빠져 죽을 기를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족 중에도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다리 붙잡고 말라실 기라.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꼭 그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있다. 아니요.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래야 천국 백성의 삶이 땅 위에서도 진행되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내 의지로 안 된다. 내 마음으로 안 된다. 뭐로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된다. 그 성령의 충만이 뭐냐? 여러분들 가슴 속에 말씀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으면 안 돼. 말씀 없으면.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도 우리 그래 살아봅시다. 요 앞에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 한 번씩 빠지고 그러지 말고, 여행 간다고 빠지고 무슨 일이다 빠지고 말고. 정말이요. 나는 성격이 별로 그런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힘든 그겁니다. 딱 말했으면 시간 지각하면 나는 못 살아요. 왜 시간을 지각해요? 지켜야지.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든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그 순간에 하지 않으면 날마다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주신 말, 오늘 성령 강림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인생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진행되어진다. 그 말이요. 그런 거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